오늘 말씀은 대체제는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건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 그 날을 기다리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로부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다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원천적인 기다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 그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 이거지요.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뭐 합니까?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한 다음에 뭐 해요? 그게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것이 이루어질 응답을 기다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 말씀을 기다리고, 모든 게 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 기다림이 온전히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여 여러분이 기다리고 바라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기다릴 때마다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일꾼 예언자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이사야 예고, 메시아 예고라고 따로 별칭을 주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이 하나의 메시지인데 뭡니까?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름이 없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난 일, 그 일로부터 그의 나라가 영원하며 그의 공의, 그의 다스리신 구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그 한 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아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사야가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날 거야. 그 메시아가 태어남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게 될 텐데 그 일이 어떤 일이, 그 구원이 어떤 일인지 먼저 이사야 9장 1절에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흑암에 있던 자들, 흑암에 있던 땅에 빛이 비추고요, 고통당하던 자들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멸시받던 사람들이 멸시를 받지 않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는데 이방의 땅 갈릴리가 멸시를 받았는데 도리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땅이 도리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서쪽과 북쪽 지역의 땅이고요, 변방에 위치해 있어서 멸시를 당하던 지역입니다. 갈릴리도 멸시당하던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 또 요한복음 7장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냐. 메시아는커녕 갈릴리라고 하는 그 땅에는 선지자도 태어나지 않았어. 그렇게 멸시받던 땅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땅이 영화롭게 됩니다. 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있던 자들이 백성을 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던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친다 라고 이사야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목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무정에게 빠져도 뭐라 항변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근원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를 왜 기다립니까? 예수를 왜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합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계셔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야, 그래야 우리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멸시당하던 우리가 멸시받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던 우리가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똥이 담겨 있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똥그릇이에요. 은이 담겨 있으면 은그릇, 동이 담겨 있으면 동그릇, 금이 담겨 있으면 금그릇이 됩니다. 그릇은 똑같은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께서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께서 빛을 발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어느 것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 저런 사람이야 얘기할 때 뭘 가지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이룬 성취 가지고 얘기할까요? 혹은 그 사람의 직업?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얘기 들어서 그런 거 있죠. 그 사람 국무총리 했었대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대단하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물론 초반에 혹은 사람들 일반적으로는요, 그 사람이 했던 일,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 사람을 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하죠. 그 사람 뭐한테 학교 선생님이야. 그럼 그래? 하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대학 교수님이래. 그래? 하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 곁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하는 것,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결국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이 인격이 형편없으면 그 사람이 교수든 국무총리든 대통령이든 뭘 하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두고 얘기할 때 처음에는 국무총리를 역임했대 그러면 와 대단하다 하다가도 그 사람의 인격이 형편없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 이상해. 그 사람의 성품이 형편없으면요, 그 사람이 이룬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때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겉모습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라는 건요, 우리 인격이 예수 닮아가는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욕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은 욕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지. 여러분,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은 욕 안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 때문에 욕을 하지.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지고 있는 그 보물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멸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가진 것이 적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든 여러분 세상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하는 것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과 성품과 그가 꿈꾸는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께서 오시면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멸시받던 우리가 멸시를 받지 않습니다. 모욕을 당하던 우리가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던 우리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게 구원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쭉 얘기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8절부터는 그 말에 방향이 바뀌어요.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이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것.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에 담겨있는 의미를 가지고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요 은혜고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인데 심판의 선언이라 얘기해요. 그 소식은 동시에 심판의 선언과도 같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오심은 심판의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복된 소식이 들려졌는데 죄인과 세리는요 예수께서 오신 소식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기쁜 소식이 됐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께서 오시는 소식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더라 이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어기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엔 병자를 고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었단 말이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했어, 이거 어겼어, 너 그럼 지옥, 너 죄 지은 거야, 너 멸망받을 거야, 너 심판받을 거야.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특별히 안식일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옥죄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안식일에는요 유대인들 병원에 가서 뭐 이른바 외과 수술을 하느냐, 외과 수술을 해도요 죽지 않을 만큼만 해놓습니다. 고치지 않고. 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예를 들면 1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생존을 위해서 1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 이전에 다 준비해 놓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의 삶이 늘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안식일에 먹을 게 뚝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을 파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점이
유대인들이 하는 상점은 안식일이니까 문을 닫아서 못할 거고,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가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게가 예를 들어서 160m 떨어져 있다 생각하면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100m 이상을 걸으면 안 되니까 못 가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중간에 들러요. 90m쯤에 어느 집에 들어가요. 그럼 그 90m부터 다시 100m예요. 그러니까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km도 걸어갈 수 있어요. 중간에 계속 어느 집에 들어가면 되니까. 하여튼 지금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 계실 때 얼마나 그랬겠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도 고치셨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 작도 까먹었죠. 일을 했단 말이에요. 먹기 위한 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어기면 자기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도리어 멸망의 소식입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9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알 것이거늘.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메시아라는 걸. 메시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산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교만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대체제를 찾는 거예요. 내 구원에 있어서, 내 생명에 있어서 예수 아닌 다른 대체제를 찾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대체제를 찾는 거예요. 뭐요? 벽돌이 무너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벽돌이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다듬은 돌로 쌓자. 차라리 잘 됐네. 이번엔 다듬은 돌로 쌓자. 벽돌이 약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 옛날 고대 고조부터 큰 돌로 그렇게 성벽을 쌓은 것처럼, 그러니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쌓아버리자. 집이 무너지면 기둥도 무너지죠. 뽕나무 기둥이었는데 잘 됐다. 차라리 우리 값비싼 백향목 기둥으로 세워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자. 다른 것으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살면 된다. 이거 아니면 저거면 되지. 이게 이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사는 방식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니 우리 메시아 필요 없고 우리 살던 대로 살 거예요. 야, 너네 살던 대로 살면 무너져. 너네 살던 대로 살면 벽돌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 아니요, 그럼 우리 다른 방법 선택하면 돼요. 다른 거 선택할게요. 이런 식의 사고가 지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보다 위험한 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보다 나은 것으로 대신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 나 이거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도 살 수 있어. 자신들의 능력으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대신하면 쉽게 회복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그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 참된 구원의 기쁨의 기회란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빛이 비칩니다. 어둠이 바뀝니다.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요. 병든 게 낫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존재가 무시받고 멸시받던 존재가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하시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린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들은 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 마음, 우리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들에겐 구원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 문을 막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구나. 안식일 준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내몰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혹은 예수를 믿고 내 삶을 바꾸는데 내 삶을 바꾸려고 용납합니까? 바꾸는 데 있어서 저항이 없습니까? 내 삶을 구원함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삶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뭐 그냥 쉽게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여기에 저항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오신 것이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 아마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다시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 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는 주님 오심이 기쁜 소식인데, 가기는 싫고 안 가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도 될 것 같고, 그럼 그 마음에 저항이 생기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심판의 마음, 지옥 같은 삶이 아니겠는가 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저항이 있다면 주님의 오심은 기쁨이 아니라 저항의 날이 되겠지요.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파멸되는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 될 겁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역사심도 바꾸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걸로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구원하실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를 바꾸려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는 마음,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방법으로도 충분하다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주님의 오심이 도리어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입니다. 구원의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신 대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백향목으로 대신하려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탐욕의 불을 품고
살면서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며 살았던 옛삶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교만하고 완악하여 도무지 돌이킬 줄 몰랐던 그 삶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영에 따라 주님을 붙들고 삶을 바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저항하면 그 순간이 지옥이에요. 그 순간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에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삶은 평화의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공평의 삶이 이루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비추시는 빛의 삶을 살게 되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낙심들이 사라지고 주님께 주시는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외에 내 삶에 평강을 줄 수 있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외에 대체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평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찾고 내가 구원받는데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를 붙들고 오직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셨는데 오심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임하지만 거부하면, 저항하면, 다른 대체제를 찾으려 하면 그것이 곧 심판임을 깨닫습니다. 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는, 오직 주님만을 믿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삶이 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